봉독하겠습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는 대로 세 곳이 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마지막으로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정현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제목을 이런 목회자 되게 하소서 이렇게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꽃의 이름을 붙이면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 꽃의 특성을 드러내는 효과, 또 꽃의 다른 면을 은폐하는 효과. 그러니까 이 보라색 꽃에 바이올렛이란 이름을 붙이면 그 꽃이 갖고 있는 보라색은 드러내지만 그 이름을 사용하다 보면 그 꽃이 갖고 있는 향기는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어떤 이미지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되면 어느 쪽으로만 계속 보게 하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되죠. 우리가 이제 신학교라고 부르는데, 이걸 학교라고 부르다 보니까 이 근대 학교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신학교를 생각해 오는 것 같아요. 신학이라는 어떤 학문으로 배우고 또 신학이란 지식을 전수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틀린 건 아니지만 이 신학교의 특성을 온전히 드러내기는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신학교는 신학이라는 학문을 배운다기보다 신학이라는 학문을 지적 대상으로 삼고 연구하는 것이 아닌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 기술을 연마해서 이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곳,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훈련소라고 생각하는 의미가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치 의사가 의수를 연마해서 그 의수를 사용해서 평생 환자를 치료하도록 돕듯이 이제 그런 면이 또 보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신학교에서 목사를 양성한다고 하다 보니까, 목사란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겪는 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또 뭐 현대적 의미로 이해되는 목사란 이름을 통해서 내가 되어야 될 목사를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목사는 목자 그리고 교사가 합쳐진 의미 아닙니까? 근데 이제 목자는 성도들을 양으로 목양한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저 목자님의 말을 따라서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매우 수동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로서 양들을 이끈다, 이런 개념보다 현대적으로 이 목사의 의미를 더 부각시키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자면, 성도들이 그저 수동적으로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뭐 양의 꼴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닌, 인생의 경기장에서 유능한 선수로 뛸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코치라고 보는 것이 현대적 개념으로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훈련 교관 혹은 코치, 이런 개념이 보강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신학교 3년 기간 동안에 그 신학이라는 수천 년의 지적 연구 결과가 누적된 것을 그 중에 100분의 1도 제대로 소화해내기 어려운데, 이 3년 신학교 동안 뭘 해야 되나, 어떤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기보다 정말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살아감을 가능하게 하는 영적 중요한 기술을 내가 깊이 연마하고 훈련해서 그것을 성도에게 제대로 가르치는 자로 내가 서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을 읽는 법입니다. 여러분 신학을 해서 일부는 학문적 관심을 따라서 한 분야를 더 깊이 연구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목회자로 살면 평생토록 성경 읽는 사람으로 살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사실 성경 속에 있는 여러 내용을 익히는 게 아니고 그 성경 속에 나타난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인간을 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즉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들어서 알게 되면 루이스라든지 이런 분이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 만사를 바르게 보게 해주는 영적 창문이지요. 정말 단순히 개인에게 위로를 전달해주고 교훈을 주는 정도가 아닌 세계 전체를 제대로 보게 해주는 세계관으로서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성경을 통해서 시대를 보는 법, 또 역사를 보는 법, 인간을 보는 법, 나를 보는 법을 끊임없이 훈련해서 정말 성경이라고 하는 영적 안경을 잘 도수를 맞추고 성경이라고 하는 영적 망원경을 통해서 멀리를 바라볼 수 있고 성경이란 영적 현미경을 사용해서 인간 내면을 깊이 관통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제대로 배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신학교 3년 동안 성경 읽는 법을 이제 배우고 나서는 평생토록 그 법을 따라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영적 안경을 가지고 남이 못 보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보고 또 성도들 속에 정말 그 영적 현미경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깊은 문제를 밝혀내고 치료해주는 이런 자가 목회자이죠. 근데 또 하나 배워야 되는 것이 기도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는 성경과 달리 학문으로 배우기보다 아주 간단한 원리를 연습하고 연습함으로 익히는 일종의 영적 기술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음악을 할 때 바이올린을 한다든지 피아노를 하면 그 연주하는 그 원리 자체를 배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만 그 원리를 따라서 계속 연습해서 이게 경지에 이르게 하는 끊임없는 훈련만이 만들어내는 것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학문으로서 책으로서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 좀 많으면 기도라는 것은 그 기도에 관해서 어떤 특별히 더 배울 거기보다 기도에 관해서는 일정한 원리를 따라서 연습하고 연습해서 그것이 정말 바이올린을 들면 한번 끊는 순간 이 음이 나오듯이 그런 이제 경지에 이르는 것을 배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여러분이 알듯이 이제 챗 GPT가 이제 등장을 해서 또 다른 혁명을 만들 거라고 하는 뉴스를 이미 보셨을 텐데, 그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정말 이게 한 인공지능이죠. 스티븐 호킹이 인공지능은 인류의 최고의 업적이자 최후의 업적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한 만큼 어쩌면 이기도 되고 흉기도 될 수 있는 양면을 가진 정말 한 뭔가 등장을 했는데 이런 기술을 잘 사용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격차를 만들어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놀라운 현대의 기술도 잘 사용해야 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고 사용해야 될 정말 중요한 영적 도구와 기술이 있다면 그게 바로 기도인데, 기도는 갈수록 잊혀져가는 기술, 성경 속에 있지만 제대로 활용해 본 적이 별로 없는
영적 기술, 도구가 돼버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성경을 보지만 성경을 통해 드러나는 진리를 보지 못해요.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적 도구를 들지 못하고 무능하게 살다가 정말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배우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워낙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몇 가지를 좀 이야기 나눔으로 이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이 신학 3년 졸업한 그리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훈련함으로 정말 그 바이올린을 들면 그 사람 손에 들리면 작품이 나오고 연주가 되듯이 그런 기도의 명장, 명인이 되면 이것이 얼마나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가 되는지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알듯이 이제 기도는 대화잖아요. 영적 대화인데 그 대화의 전제 조건은 들음이에요. 그 기도는 말하는 것이지만 그 들음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말함이기 때문에 기도를 잘 배운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전제되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를 잘하고 싶으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는 말씀을 깊이 들으면 그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이제 이런 들음이 없으면 기도를 해도 기도가 1년 내내 거의 제목이 똑같아요. 제 잘 되고 우리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1년 내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할 수밖에 없지만 제대로 들으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 들음과 기도 말함 이 두 가지는 함께 있어야만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마치 비행기의 두 날개와 같은 절대로 떨어져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 도구이기 때문에 이 두 도구를 함께 활용함으로 영적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탁월하게 배우는 여러분이 되면 앞으로 이 시대는 엄청난 테크놀로지 시대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곤고한 시대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누구도 추종을 불허하는 영적 전문성을 가져야만 목회가 될 거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말씀을 제대로 읽어내므로 정말 기도를 배워가는 말씀을 통한 기도를 연습하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의 수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예요. 여러분도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늘 설교도 많이 듣고 하고 할 텐데 대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가능한가? 사도 바울은 우리의 기도가 레벨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레벨까지 이르러야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 정도가 돼야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그것이 가능하려면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만 한다. 그렇게 해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만사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사를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오늘 읽었던 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세상 살면서 수많은 일을 겪고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이 모든 일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 모든 매일매일 겪는 수많은 일들을 기도의 재료로 바꿔버리면 그 만사가 기도의 재료가 되면 그 만사를 통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일상을 살아나가면서 기도가 가능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산다는 건 사람들을 만나는 건데 만날 때마다 기분 좋은 또 기분 나쁜 때로는 무관심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살아나가는데 이 만나는 이 만남을 낭비하지 말고 이 많은 만남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정말 일상의 하루하루를 살면서 쉬지 말고 기도가 가능할 텐데, 나도 이제 이걸 연습을 해보겠다 생각하고 요즘 좀 다녀보니까, 제가 차를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 앞에 섰어요. 근데 신호등 바로 앞에 그 배달하는 젊은 청년이 오토바이를 타고 딱 서 있더라고요. 보통 같으면 그냥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청년이 있겠구나 이래 생각이 들 텐데, 자기 청년을 보는 순간 이 청년의 때에 얼마나 고단할까, 저 배달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청년 속에 어떤 고민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상황을 기도로 바꾸니까, 차 앞에 지금 핸들을 잡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작은 골방이 된다는 느낌, 작은 성소가 된다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지하철을 여러분 타고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지나가요. 그 사람들이 분주하게 바쁘게 걸어가는데 가만히 좀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고민을 안고 인생의 무게를 안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겠다고 걸어가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나와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무심결 만나는 그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경험을 아무런 뜻없이 흘려보내지 말고 지하철을 그 복도를 지나가는 그 시간을, 하나님 참 세상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을 갖고 살아갑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좀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지하철 통로를 걷는 그 순간이 복잡한 시장터가 성소로 바뀌는 그런 걸 경험하는 거죠. 그 지하철도 가니까 여러분 장사 가게들이 많이 있잖아요. 햇빛이 하루 종일 들지 않죠. 공기가 얼마나 탁해요. 먹고 살겠다고 그곳에서 신발도 팔고 옷도 팔고 액세서리도 팔고, 그냥 지날 수 있지만 정말 우리 시대에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런 경험조차도 만사를 기도로 바꿀 수 있으면 그것이 곧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는 길이 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들은 우리 마음의 감정의 발자국을 찍지 않고 가는 사건은 없어요. 거의 모든 사건은 좋다, 나쁘다, 불쾌하다, 싫다, 두렵다, 이런 수많은 감정의 자극을 통한 리스판스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사건들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주로 이 감정을 겪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감정의 하울링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마이크로 말하는데 내가 말하는 마이크가 스피커로 나오고 이 스피커로 나온 소리가 또 마이크로 들어가고 이게 휙 돌아버리면 하울링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일어나는 그 감정을 내가 나에게 말해요. 그럼 내가 느끼는 감정이 내가 듣고 내가 말함으로 이게 계속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염려 하나가 염려 둘이 되고 다섯이 되고 열이 되고 그러면서 내가 염려의 포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의 하울링이 많은데, 그런 감정을 정말 많이 느끼고 살아갑니다. 정치 뉴스를 보고 경제 뉴스를 보면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이런 감정을 느낄 때마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모든 감정의 파도를 타고 하나님께 그걸 기도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봤더니 우리 시편 42편 말씀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함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남에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나를 향해서 너 왜 그렇게 염려하니? 왜 그렇게 불안해하니? 하나님을 바라보라. 지금의 이 감정을 기도의 소재로 바꾸는 시편 기자를 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의 감정도 계속 그 순간에 이 감정을 기도의 재료로 삼을 수 있다면, 만사를 또 만감을 기도의 재료로 삼을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기도가 조금씩
연습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저 구약의 시편을 보면 시편이 기도 교과서와 같은데, 시편 자세히 보면 거의 대부분이 시편 기자가 겪는 수만 가지 상황을 전부 기도 제도로 다 만들었어요. 또 그 상황 속에서 느끼는 수만 감정을 괴로워도 하지만 그걸 다 기도로 변환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기도라는 용광로를 통과함으로 내 내면 속에 영적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시가 돼버리는, 고뇌가 시가 되고 염려가 시가 되고 찬양이 되고 찬탄이 되고 이렇게 이제 한 것이 시편 아닙니까? 자, 여러분, 말씀을 제가 맺으려고 그래요. 신학교에서 신학생으로 공부합니다. 근데 뭘 배우려고 하는 겁니까? 학문으로서의 신학을 배운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목사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에서는 충분치 못해요. 내가 학자가 되기 위해서 학문이라는 어떤 신학적 학문을 지적으로 공부한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들이 정말 삶의 한 생활인으로서, 또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성도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영적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도록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그런 코치, 유능한 코치가 되게 하는 것이 목사로서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사실 가방끈이 긴 사람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사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비로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구나를 보여주는 목사를 찾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보니까 비로소 내가 주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깨닫고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바로 그런 목회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 만사를 제대로 보게 해주는 바로 그런 목회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고 이 세상 만사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세상 만사를, 그 속에서 느끼는 세상의 만감을 기도로 바꾸어서 우리 속에 영적인 거룩한 성숙이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의 영적 코치를 지금 찾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교 3년 공부하면서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는 법을 배우고 또 기도하는 법을 잘 훈련해서 한국 교회 제대로 살려내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목회자를 기다리고 또 키우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20년 전에 한 여집사님께서, 그 당시 4억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그 돈을 신학생을 키우라는 목적으로 헌금을 했어요. 그 헌금을 바치신 집사님의 뜻에 감동을 받았던 우리 양낙훈 교수님 포함한 우리 안용훈 목사님, 이성구 목사님 등이 이 비전에 불을 붙이기 시작해서 목양장학회를 만들었어요. 그 목양장학회의 비전의 뜻을 같이 한 교회들이 함께 했는데, 그 중에 제가 심호하고 있는 서울 영동교회도 그 중에 한 교회인데, 그동안 20년 동안 제일 꾸준하게 이 일을 해왔는데, 20여 년 동안 사실 한 교회로서는 결코 적지 않은 거의 9억에 관한 정도의 돈을 우리가 헌금을 했어요. 이렇게 2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약 9억 정도의 돈을 이렇게 헌금을 하면서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진짜 목사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는 전문가가 많이 있고 이 사회를 움직이는 다양한 직종 전문가가 있지만 정말 우리의 영혼을 세워주는,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 만사를 제대로 보게 해주는,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만사와 만감을 기도로 만들고 영적인 성숙으로 만들어주는 바로 그런 목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동안 잘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박수 칠 만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목양장학회는 그 여러분들의 목회자를 돕는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만, 모쪼록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공부하든지 하여튼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시대는 목회자 지원 수가 줄고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목사가 더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효능하고 또 정말 아름다운 목회자가 되면 그 한 사람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소명을 귀히 여기고 정말 이 인생의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말고 정말 치열한 마음으로 잘 추구해서 아름답고 멋있고 또 영향력 있는 그런 멋진 목회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신학교에서 학업을 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을 일일이 또 이름을 부르시며 또 그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시되 또 부르신 하나님께 응답하는 자세로 정말 최선을 다하여 그 부름에 응답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앞으로 갈수록 더 긴요하게 필요한 시대가 요구하는 주님이 찾으시는 또 성도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바로 그런 목회자가 이곳에서 배출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영적으로 또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또 하나님의 일꾼이 이곳에서 탄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